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TV를 보던 중에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09년도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이제 반대하는 주민들과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철년이 나서 철거민들 연대가 있어요. 연합회가 거기 사람들하고 합세를 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데모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참 진행 중에 끝까지 그들이 버텼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되면서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서 5명이 죽고 경찰과 주민 합해서 약 20여 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재개발 현장에 가보면은 여지없이 하얀 천에다가 결사투쟁, 시장은 장목하라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아주 온 천지에 둘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싫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일부은 땅이고 주택이기 때문에 떠나기 싫죠.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떠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여기저기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재개발이 되면은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주인들과 합세해서 지번을 쪼개서 수많은 사람들의 세입자를 가입을 시키고 또한 세입자들은 한 건을 기다리고 이렇게 버티다가 계속 그러다 보니 시간이 끌어지고 돈이 올라가고 그래서 돈이 되는 사람은 살고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팔아먹고 나가게 되죠. 챙겨서 나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내 생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시간 지나가는 예배 시간으로 생각하면 나의 삶과 인생은 변함이 없고 축복도 또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급적 이 세상에서 멋지게 오래 화려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저도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과 원망과 슬프고 안타까운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날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많은 큰 돈을 벌고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화려하게 살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 첫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이 죽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죽여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앞뒤 잘려진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진실로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쓰는 삶을 사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분의 말씀 중에 동굴의 이론이 있습니다. 동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동굴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동굴 안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동굴에 태어나서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 나라는 따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가요? 우리가 돈을 내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동굴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열려있는, 하늘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때에 내 삶이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의 맛을 보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껴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행복합니다. 일을 안 해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곧 행복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암에 걸립니다. 돈이 있어도 늙습니다. 돈이 있어도 형제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지금도 가장 많은 그 재벌들의 형제간이 싸우다가 결국 화해도 못하고 가는 것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속에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불행과
갈등과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계속 그 슬픔과 힘든 일들이 반복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갑자기 미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만든 우상에 갖다가 돈을 바치고 그 우상에 주기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러 가고 그러다가 아들이 잘 되면 그 우상에 합격을 시켜주었다. 또 무슨 돈을 아파트를 당첨시키면 그 우상에 합격을 시켜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전혀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며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세무서장 삭개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는 실제 사건입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이면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민족에게서 돈을 갈취해서 로마 나라에 상납하고 그 일부를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들을 세리들을 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인 삭개오는 키가 엄청 작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아주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삭개오는 막 뛰어서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을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라고 삭개오에게 말했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같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약속을 바로 서서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전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내가 돈을 뜯어먹은 게 있으면 그 돈의 4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돈이 아까웠으면 그러한 약속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재서 그냥 내가 돈 뜯은 사람들의 4배만 갚겠다고 했지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내가 빼앗은 돈의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 전체를 다 포기한 거예요. 물질을 다 포기하고 세무서장으로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은 모든 명예를 다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너는 오늘 너의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 영광을 다 버릴 때에
천국의 영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그 선택을 삭개오가 한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에게 볼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뛰어갔던 거예요. 다행히 삭개오는 돈이 많았죠. 드릴 것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쉽고도 참으로 어려운 일. 왜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먹으면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마음을 새롭게 먹었을 때 변화가 된다. 그 얘기는 그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세상을 극복할 능력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세상 일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시기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분노 속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사과를 이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사과하시라. 사과를 받으시라. 사과를 하면은 누가 마음이 편할까요? 사과를 받는 사람이 편할까요? 하는 사람이 편할까요? 사과를 하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 속에 항상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칼을 품고 언젠가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도 언젠가 내가 칼을 빼내야 될 기회를 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를 받는 사람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사과를 해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과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과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 사과를 받으세요. 이 사과가 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많이 못 사와가지고 다음에 많이 사오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간들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칼이 될 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품고 있는 그 칼이 이제 내 마음에 사과를 받는다면 그 칼을 이제 대장간에 가서 호미로 만들어서 그 호미로 새롭게 밭을 일구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새로 일궈야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나는 그 밭에서 새로운 채소를 심고 또한 새로운 열매
잘 익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이 일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유일한 기회예요. 인생은 되돌아서 갈 수 없는 유턴이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절반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왔고 남은 시간도 그것이 반드시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달리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세상의 불평과 불만과 갈등과 괴로움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길 위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봤고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평생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즐겁다고 해도, 지금 많이 출세하고 지금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도 끝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봉에 있어서 무엇을 다 지휘할 수 있는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진 모든 것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은 해, 모든 골치 아픈 어려운 일들을 다 환하게 밝혀주시고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슬픈 문제들을 방패가 되셔서 다 막아주시고 이제 나에게 은혜와 남은 인생의 영화를 주시며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살아갔고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시편 23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엉덩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또 멋지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 두 손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놓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그러한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
인생 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고 그대로 괴로움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약속으로 나갈 것인지 소원을 바라보며 살 것인지 지금의 고통을 밥 먹듯이 먹으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윗의 이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이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